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언급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말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금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답을 유도하시면서 하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와 계속 동거하며 이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에는 사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처음에 사람들의 이 소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물어보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게 됐던 것은 결국 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국은 곧 보겠지만 제자들이 지고 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가운데에는 결국은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빌드업해 가신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그 고백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예수님 누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백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고 또 하나의 고백이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제자들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싶으셨던 말씀이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분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 나에게는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1대1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예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고백 위에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그저 그렇게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엄청난 완벽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 고백이면 너희들이 이제 됐다. 그래, 이제 하산해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장 21절이에요. 16장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에 만족하시거나 그 고백으로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내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하시려고 때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어떤 성숙한 믿음의 고백, 특별히 베드로의 그 완벽한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목적이 뭔지 얘네들한테 알려줘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거기 가면 장로들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아마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거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의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고, 완전히 믿는 분이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제자들 옆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뭐야 쟤만 저렇게 잘난 척해라고 하지 않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엄청난 그 고백 가운데에서 갑자기 예수님 찬물을 딱 끼얹으시는데 내가 이제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이것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21절의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그 의미를 전부 다 알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 온전한 의미를 다 알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 후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하심과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알려주셔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새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오신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죠. 이 믿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부활하시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를 위해 부활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오후, 주일 오후 꽃이 점점 피고 있는 이 좋은 날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죽음은, 나의 십자가는 너를 위한 것이다.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렇게 멋진 고백을 했는데 그럼 이제 그 고백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고난과 죽음과 부활, 죽음을 말씀하시다니 제자들도 당황했을 것이고 특별히 제자들의 대표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훨씬 더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붙잡았을 너무 멱살을 잡지 못했을 건데 어떻게 잡았을까? 예수님 붙들고 거칠게 소리쳤어요.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당연히 싫죠. 또 한 가지는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큰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또 하나는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봤잖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어떤 이제는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지금의 이 삶의 가난으로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정치적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분이 죽는다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아마도 더 나아가서 좀 오바해서 생각하면 그 삶의 그 가난 가운데 있는 그 민족까지도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반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아니 그래도 제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에게 사탄아라고 이야기하다니 예수님도 너무하시죠? 우리도 농담으로도 하지 않잖아요. 이 사탄 같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농담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베드로에게 너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조장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영광의 보좌를 얻고 싶으셨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높은 곳에 올라가고 모든 만물이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그 장면을 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사람의 뜻은 영광의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영광과 능력의 십자가를 원합니다. 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을 얻을까, 안위를 얻을까, 능력을 얻을까를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도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높이 매달리는 어떤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의 십자가도 대부분의 교회들의 십자가는 높은 곳에 달려 있죠. 하지만 사실 이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선포된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더 낮고 비참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화려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화려한 신앙의 이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만족 혹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 혹은 내가 인정받는 것,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과 아무리 친밀했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정말 화려한 신앙의 이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엄청 뜨거웠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베드로처럼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선포된 사랑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십자가보다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는 과거에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이 과거에 경험한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최신 버전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되어 온 또 나를 향한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업데이트 중이라고 계속 버퍼링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잊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과거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나를 위한 장식품으로 십자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24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제자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어요. 무언가 어긋나 있는 그들의 방향에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고 그 궤도, 그 길을 수정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제자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를 포괄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말씀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신앙의 고집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조명하고 비추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 내가 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훨씬 더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안다는 이유로 기도하기보다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안다는 이유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이끌어가려고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앞에 더 많이 보여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저도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을 때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척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 가운데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것은 그럼 나는 십자가 앞에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과거에 그랬던 것 아닌가? 지금 나는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가? 목회자로 살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의 모든 식민지에서 십자가형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팔레스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모든 반역자는 자기의 십자가 또는 적어도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고 형을 집행하는 장소까지 가야만 했다. 플루타크라고 하는 한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건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죄인은 등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썼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썼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을 형장으로 가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의 입장에 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은 오로지 한 군데 십자가 처형장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지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갈 곳이 한 곳밖에 없다. 처형장, 사형장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너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있느냐?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는 길에 있느냐? 이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현재,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은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되는 이유이죠.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을 향해 걸어가요. 근데 그곳에 우리가 진짜로 처형당해 사형을 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가서 높이 들렸든 뭐하든 죽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 수 있어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서 생명의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주님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 혹시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닫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외면하고 계신 분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죽었던 그 십자가 아래에서의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사실은 생명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그 첫 출발점이 십자가에서의 자기 부인과 죽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기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자가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갈렙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 아래에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기도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면 예수님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신앙의 고백을 멋들어지게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이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온전히 주시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아버지를 믿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가지고 하기를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제 안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어느 순간부터 외면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혹여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었던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금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어루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죽었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역사하심 따라가는 하나님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오니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장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저의 삶을, 매일매일 나를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죽음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며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걸어가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내어놓는 삶,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십자가에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갈렙 공동체에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의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갈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십자가가 증거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갈렙 공동체 위에서 함께 중보하며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사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라보는 갈렙 공동체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갈렙이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공동체, 십자가의 증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였으나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서 선포된 그 처절함과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계속하여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그 죽음의 길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